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지낼만 하죠? 너무 지낼만 하다 보니까 이놈 코로나가 여러분들 사이를 휘짓고 다니고 있네,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막 서울에서도 한 120명이던 것이 200명으로 넘어서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저희들이 좀 조심하고, 또 이제 4월 달도 이제 거의 뭐 중간 접어들고, 이제 5월 달에 성모님의 달, 또 나름대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삶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부활체 2주일이면서 또한 무슨 주일이죠? 자비주일이요. 저기 써 있잖아요. 답 저기 나와 있네. 가만 있어 보니까 난 저기 없는지 하고 또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답이 딱 나와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자비의 9일 기도 바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비의 9일 기도 드리시는 분. 그러면 매일같이 저기 자매님 계시구나. 오후 3시에 묵주기도처럼 자비의 기도 드리죠. 저도 어떤 자매님한테 잡히면 항상 3시만 되면 딱 무릎 꿇고서 묵주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자비의 기도 있어가지고 뭐 묵주 형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바울 2세께서 선포하신 거는 팔로티나 수녀님의 어떤 자비에 대해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그게 그런 어떤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이 자비주의를 이렇게 크지 않은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대축일입니다. 엄청난 축제예요. 뭐 성탄절 같이 그리 큰 축제로서 오늘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본당에서 9일 기도를 하게 해요. 다 본당에서.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하고, 그날은 대축제, 저런 어떤 성화가 막 우리 성당만한 이런 크기로 해가지고 또 그런 성전도 있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어떤 그 심신이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의외로 또 한국에 와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몇몇 이제 자매님들이 또 몇몇 신자분들이 요 기도를 갖고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주의, 하느님의 자비를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가 하느님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비는 다 주게 되는 것이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느님의 자비는 하늘에 가만히 있다가 갈 곳을 잃으면서 왔다 갔다 정말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자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줘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히 자매 아니에요. 자매 맞죠? 그럼 예수님이 큰 오빠예요? 큰 오빠? 큰 형입니까? 아닙니까? 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만 맞는다고 다 돼서 다 침묵하고 계시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분들께 부를 때 형제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어느 날 한번 제가 아는 가정을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놈이 아버지 친구가 왔는데 아버지 친구 보고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님 잘 계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야, 왜 형제냐? 네 아버지 뻘이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의 형제니 같은 형제죠. 그래서 그래도 너 아버지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다 같은 형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제가 그럼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린 모두 다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형제 자매이고, 오늘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 여동생인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오늘 20장 읽고 21장이 또 있습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은 이 20장으로서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그 책을 쓴 것으로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21장은 다른 부분입니다.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편집해서 갖다 붙여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스도 공동체에 그 양들을 끌고 갈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목자로 칭하면서 베드로에게 모든 수익권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카톨릭 교회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듯이, 그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요한복음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명칭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그 교회를 이끌어갈 어떤 인물이 필요로 했었는데, 요한 공동체는 그걸 베드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정해진 그 목자라고 하는 수익권을 예수님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갖다가 편집을 시킴으로써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수익권을 인정하는 성서적인 배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으로서 요한복음 끝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마르코복음에 또 있어요. 마르코복음이 지금 16장에 보면은 1장서부터 8절까지 막달레나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갈릴레에 가서 그분을 만난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그 막달레나하고 그 여인네들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냥 집에서만 있고, 그러면서 마르코복음 끝이 납니다. 근데 마르코복음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런 것은, 이것은 나중에 어떤 편집작을 가서 편집해서 붙여놓은 것이에요. 마르코복음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여인네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답답했던 그 편집자들이 가서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마르코복음은 그 막달레나와 그 여자들이, 여인들이 머물렀던 그 장소에 딱 끝나가집니다. 그 왜 마르코는 그렇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해 드려요? 예, 설명해 드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엊그저께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요한복음에서 막달레나가 무덤으로 막 뛰어갑니다. 가가지고 그 동굴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사랑받는 제자하고 베드로에 가서 알립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100m 달리기를 하죠. 여기서 누가 1등이에요? 베드로가 1등이에요? 사랑받는 제자가 1등이에요? 제자가 1등하죠. 근데 들어가는 건 누가 먼저 들어가요? 베드로가 들어가잖아요. 먼저 들어간 베드로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들어간 예수님께 사랑받던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이 요한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입었던 옷만 입고.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어떤 사랑의 어떤 그 열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물러가요. 그리고 막달레나 마리아가 다시 두 번째로 무덤에 갔을 때 두 명의 청년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대답합니다. 라보니 하면서, 스승님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토마스에게 나타났을 때는 내 옆구리, 내 손을 보면서 만져보라고 막 앞으로 그냥 들이대던 양반이 갑자기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뭐 기뻐서 안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뭐 발이라도 만지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아직 못 올라갔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토마스한테 인정하고 왜 마리아 막달레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 대답은 다음 절에서, 다시 말하면 17절에서 다음과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라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형제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저기 막 지금 떨고 있는 여인네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내 제자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내 하느님, 예수님의 하느님이시면서 너희 하느님, 즉 제자들의 하느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느님이 우리의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승천을 하셔야 돼요. 승천을 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나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승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지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토마스에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로서 나를 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즉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준 후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제자들과 여러분들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로도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 큰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제자매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은 그래서 신적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은 천상에서 살아가는 천상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자매이면서 하늘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상의 사람들이 아닌 인간이지만 천상의 사람, 천상에 속해 있는 존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신적 존재이고 내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면 나에게 무슨 권한이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들은 자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겐 무엇이 있냐면 평화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평화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이건 내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신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게 깃들기를, 또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아니면은 가장 옆에 있는 여러분이 평화를 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너희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난 사람들 평화가 있기를 주잖아요. 그 평화와 여러분이 주는 평화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제자매고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느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과 함께 그것을 주었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평화라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느님을 통해 가지고 보냄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 이 지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작을 했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발했던, 그랬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도래했는데 완성은 아직 안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완성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줌으로써,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만들므로써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이 세상에, 이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들이 하느님의 기쁜 소식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서 일치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므로써 그 사람은 새로운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권한은 용서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의 권한을 갖고 계세요. 이분들이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해주면요, 하늘나라에서도 용서를 안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지상에서 용서를 해주시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이 많은지, 나한테 해코지를 했는지, 나한테 뭘 했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용서를 안 한다고. 그럼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용서를 안 해줌으로써 그 영혼은 영원히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것은 7번씩 70번이라도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에 보면 다 용서야 다. 그만큼 용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치유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신의 어떤 큰 에너지 가지고 치유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 살면서 그냥 이 지상의 것에 그냥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헤매면서 살아가면서 힘들다 괴롭다 만족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지상의 사람이 아닌 천상의 사람인데 이 지상에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이 존재로서 내가 그냥 살아가고 그냥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천상의 사람으로서 비록 지상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지상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자기들이 그 레벨이라든가 거기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지상의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다 조그마한 하느님 나라 천상의 존재의 흔적을 남기고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느님의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이 지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세요. 완성 못한다고 해도 완성할 수 있는 한 부분, 한 조각, 흔적이라도 남긴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세속의 것에 너무 기본에 비교해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사는지,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못하는지,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기준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조그만 흔적이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된다고 하면, 기초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했던 가장 아름다운 지상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분을 나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천상의 존재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의 마지막에 나왔던 세 여인들, 여러분들 마르코 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 누가 예수님 십자가라도 가서 손을 얹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가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십자가라도 잡고서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그 누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가서 기름이라도 발라주고 염을 할 때
옷이라도 수이라도 갖다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소연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하느님의 당신 아버지의 손이 필요할 때 그 손을 못 느꼈던,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가까이 있기를 원했지만 그나마도 들어주시지 않으신 그 하느님 앞에서의 부르짖음, 과연 이 마르코 복음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내놓고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 여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어둠에 무서워서 떠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록 무섭고 비록 떨리고 비록 예수님께서 전하라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밀고 나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실 것입니까? 그 뒷모습은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결론은, 마르코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그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결론 지을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요한복음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성령과 함께 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어떤 나라, 하느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천상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라고 마르코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 가슴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권한, 엄청난 그 권한을 이 지상에 잘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완성할 수 있는 밑바탕, 기초라도 만드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천상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부활의 어떤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천상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